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로 세상을 바라보다, 십자가로 세상을 바라보다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우리는 흔히 세계관이라고 말을 합니다. 세계관이란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고 판단하는 기준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비록 우리는 철학자들처럼 철학 이론을 연구하거나 또는 사회학자들처럼 사회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며 살아가지는 않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는 모든 사람은 각자의 세계관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세계관을 가지고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결정을 할 때 우리 안에 작동하는 그 기준이 있는데 바로 그 기준을 가리켜 세계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치킨 좋아하시죠? 안 좋아하세요? 저는 좋아해요. 저희 아이들도 치킨을 좋아해서 종종 배달앱을 통해서 치킨을 배달시키곤 합니다. 그런데 요즘 배달 앱을 열어보면 정말로 다양한 치킨 브랜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669 치킨이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자, 사진 한 장 띄워주십시오. 여러분, 669 치킨 보신 적 있습니까? 이 간판을 보시면 아마도 여러분 눈에는 669 치킨으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BBQ 치킨으로 보이십니까? 아,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BBQ 치킨 간판으로 보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669 치킨이라는 전혀 다른 가게로 보이기도 합니다. 같은 간판을 보는데 여러분, 왜 전혀 다르게 보이는 걸까요? 이미 가지고 있는 경험과 관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같은 현실도 전혀 다르게 보인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가리켜서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세계관이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관점을 가리켜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건전한 교회에서 말씀을 배우며 신앙생활을 해온 성도라고 한다면 여러분, 특별히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굳이 배우지 않아도 이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해 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이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세계관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알게 모르게 그런 세상의 세계관 속에 젖어들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기독교 세계관이 아니라 세속적인, 세상적인 세계관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여러분, 직장을 준비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게 해주십시오. 청년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직장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 직장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앞으로 들어갈 직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막상 직장을 선택할 때가 되면 무엇이 가장 큰 기준이 되는지 아십니까? 기업의 규모, 그리고 연봉, 그 기업의 복지 조건 등이 선택의 기준이 될 때가 많습니다. 배우자를 선택할 때에도 비슷합니다. 많은 부모들이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믿음의 배우자면 다 됩니다. 오래전에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날 신방을 갔는데 신방을 간 권사님의 한 분이 얼굴에 근심이
가득 차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권사님, 얼굴이 좋지 않아 보이는데, 안색이 별로 좋지 않은데 혹시 무슨 일이 있으세요? 라고 물었더니 그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최근에 우리 아들이 결혼할 예비 며느리 될 자매를 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도 잘하는 자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권사님, 믿음의 사람이면 된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저한테도 신방받을 때마다 늘 기도의 제목을 적어내셨잖아요. 그런데 무엇이 걱정이세요? 라고 물었더니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다 좋은데요, 예비 며느리 될 자매가 키가 너무 작아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권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 결국 기도는 하지만 옵션이 결정을 하는군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살아가면서 결정을 해야 되는 일에 있어서 믿음보다 조건이 더 큰 기준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을 보면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으로 무장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무엇이 진리이고 비진리인지, 무엇이 옳고 그른지 그 경계가 점점 모호해지고 흐려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여러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 사회는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 매우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당시 고린도는 지중해 무역의 중심지로서 매우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고린도는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로마인들, 그리고 수많은 동방인들, 다양한 민족들이 그 도시 안에 살고 있었고, 그 결과 종교적 혼합주의와 도덕적 타락이 매우 심각한 도시였습니다. 또한 철학과 수사학이 발달한 도시였고, 사람들은 지식과 지혜를 자랑하며 살았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성적인 타락, 우상 숭배, 교회 안의 분파와 은사를 둘러싼 교만과 경쟁이 고린도 교회를 몸살을 앓게 했습니다. 심지어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라고 하며 교회가 분열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세상의 세계관이, 세속적인 세계관이 고린도 교회 안에 깊숙이 침투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말의 지혜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전합니다. 즉,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그 복음의 핵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그는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쓴 이 서신서들을 보면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의 핵심은 딱 두 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신약 27권 중에 사도 바울이 쓴 책이 27권 정도 됩니다. 23권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쓴 이 복음서 중에 핵심이 뭐냐? 딱 두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죄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창조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되어서 생명 안에 거하게 되는 그것이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세 가지 세계관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유대인의
세계관입니다. 22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의 관점, 즉 세계관에서 보는 그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였느냐? 바로 거리끼는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십자가 대신에 무엇을 구했다고요? 표적을 구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누구보다도 간절히 기다리고 갈망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대인들은 그들이 갈망하고 그들이 사모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보내주었는데 문제는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능력과 기적, 다시 말하면 표적을 보여주는 왕으로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세계관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의 십자가는 거리끼는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게 믿고 있는 여러분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굳게 믿었던 나머지 나무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저주받은 자이지 메시아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그들은 나무에 달린 그 예수가 달린 그 십자가를 무엇으로 바라보았냐? 거리끼는 것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헬라인의 세계관입니다. 여러분 2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아멘. 헬라인들은 철학과 논리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들의 기준으로 볼 때 신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는 그 이야기는 허무맹랑하고 비논리적이어서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당시 십자가의 형은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이 처벌받을 때에 사용했던 잔인한 형벌이었습니다. 그런 형벌로 죽은 사람을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다는 것은 헬라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인들은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았느냐? 유대인들은 그 십자가를 거리끼는 것이다 라고 바라보았다면 헬라인들은 미련한 것이다 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십자가를 구하는 것보다, 십자가를 찾는 것보다 무엇을 찾았다고요? 지혜를 추구하고 찾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입니다. 여러분 24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세상은 십자가를 바라보며 어리석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은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십자가를 바라보며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여러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이 거리끼고 미련한 것으로 보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어떻게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이 바라보는 거리끼고 미련한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될 수 있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 모두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십자가는 우리의 생명이고 구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표적과 지혜를 중요하게 여기는 이 세상 세계관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저 나무 모양에 불과한 십자가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임을 보게 되고 깨닫게 되고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에는 구원에 이르는 길이 있다라고 흔히 종교 다원주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여러분 기독교 세계관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세계관으로 무장하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잡고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진 한 장 띄워주십시오. 장미꽃을 여러분 보시면 이 아름다운 장미꽃 줄기에 여러분 뭐가 붙어 있습니까? 가시가 붙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담장 너머 아름답게 핀 그 장미를 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 이렇게 아름다운 꽃에 왜 가시가 있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가시가 있는 이 줄기에서도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필 수 있다니. 여러분, 같은 장미를 보지만 관점이 다르면 이렇게 전혀 다른 말을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값싼 싸구려 십자가로 취급하고 바라보며 어리석다라고 말을 합니다. 저를 보여주세요. 또 세상은 지금도 십자가를 조롱하고 때로는 그리스도인들을 비웃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도 여러분 그 십자가를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게 부끄럽습니까? 저는 부끄럽지 않아요. 제가 대학교 때 오토바이를 좀 탔어요. 따라라라라라 오토바이를 좀 탔습니다. 이 학자금을 벌기 위해서 이 짜장면 배달을 했는데요. 제가 어디를 갔냐면 가장 잘 되는 그 짜장면 집에 제가 다녔던 그 주 고객이 어디였냐면 전주에 가면 그 예수병원이 있어요. 예수병원 바로 옆에 신흥고등학교가 있고 그 옆에 기전여고가 있고 기전여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기전여고, 기전여대, 제가 얼마나 나이가 그때 어렸어요. 이렇게 배달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만은 피하기 위해서 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기전여고, 기전여대 주문이 들어오면 절대 저는 가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 좀 해주십시오. 그게 거기만 들어오면 긴장을 했어요. 그런데 어김없이 그 담당이 누구였느냐? 저였습니다. 그 학교 막 보면 막 그 여자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혹시 배달 시키셨습니까? 하고 문 열면 막 다 웃어요. 아, 짱깨 아저씨 왔다 하면서 막 엄청 웃습니다. 얼마나 얼굴이 빨개지는지요. 응? 빨개지는지.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웃기는 일인데. 아마 스승의 날이었던 것 같은데 어떤 학생이 서프라이즈로 선생님 그 반과 선생님들에게 맞게 배달을 시킨 겁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이제 많은 양을 가지고 이제 배달을 갔더니 배달을 안 시켰다는 거예요. 그 엄청난 양을. 그런데 학생들이 저를 다 쳐다보는데 얼마나 부끄러운지요. 응? 나중에는 보니까 그게 시키지 않은 것이 아니라 시켰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오래 해보니까 아마도 하나님이 저한테 그렇게 내공을 쌓게 해주신 것 같아요. 누구를 만나든 두렵지 않도록. 여러분, 전도 현장에 나가면 어때요?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혹시라도 거절할까 봐. 여러분, 그게 당연한 거예요. 안 받는 게. 받아주는 게 더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십자가를 조롱하고 그리고 비웃고 값싼 싸구려 십자가로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 동의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신드롬 중앙의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그 십자가만을 붙잡고 그 십자가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신드림 중앙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